오늘 우리들이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풍성함 앞에 선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풍성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여기서 풀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구이며 또 복음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떤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이 짧은 한 말씀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번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 말씀이 저의 심령에 아주 새롭게 해석되면서 도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일본의 도쿄 그리고 거기에서 있다가 아키타라고 하는 동북부 그쪽 지역,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있다가 또 마지막 홋카이도라고 하는 큰 지역의 삿포로라고 하는 그 시에서 그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또 집중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의 그 일본 선교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본 땅을 밟으면서 느낀 것은 그들의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그 도시의 깨끗함,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용한 그 성품들,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라가 참 아주 뭐라 그럴까, 참 괜찮은 나라다, 이런 생각도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깊은 내면의 그 세계를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의 영적인 공허함과 그리고 흔들림이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를 저술했었던 그 바울의 당시 그 실정과 상황, 그리고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물론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당시나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모든 상황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음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바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우리가 또 다른 바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another Paul 하면 이게 말이 되어집니다. another Paul. 우리가 바울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살아왔었던 그 행적과 그 믿음의 고백과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 안에서의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나름대로의 개성과 특성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도 역시 바울처럼 또 다른 바울이 되어지면 참 좋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000년 전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미 바울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펼쳐질 복음의 역할과 성취를 이미 바울은 예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바로 이 오랜 후에 벌어질 이 역사의 재편과 상황 속에 이 기독교 신앙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주님은 어떻게 이 재림의 때에 다가오실까를 예견하고 예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어나더 폴, 또 다른 바울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들이 구호를 외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생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 그리고 그 마음, 그리고 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먼저 얻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그저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에베소라고 한다면 그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아주 특징적인 것은 그 도시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신을 모시는 거대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그 아르테네스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도시는 경제와 우상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문화와 우상 숭배가 또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의식과 삶의 방식도 얼마나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요. 바울이 그와 같은 교회를 신앙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를 생각할 때마다 큰 영적인 부담이 작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본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신사와 그리고 그 전통 종교의 분위기 그리고 오래된 문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들이 둘려져 쌓여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일본 땅에 발을 내디면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뭔가가 이렇게 눌리는, 영적으로 눌리는 그런 감을 억제할 수 없는가? 바로 이런 요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에베소나 그리고 지금의 일본이나 그 우상이 전역에 펼쳐 있어서 사람들을 옥죄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은 우리 모두가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겉에 보여지는 일본의 모습은 평온하지만 그러나 그 일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화율이 1% 미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그 땅덩어리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우리들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순회 선교를 하면서 이 땅을 밟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철저히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무능함과 무익함과 그리고 무력감과 그리고 나약한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는가? 그 커다란 아르테스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그는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 신전 앞에서 나는 혹시 이렇게 미약하고도 무기력한 존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왜 바울인든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었기에 스스로를 가리켜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울이 겸손한 자이고 그리고 겸비한 자이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대한 우상의 도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깜깜하고도 어둡고 힘든 그 역경의 상황을 암시하는 측면이 그 말씀 가운데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여정에서도 바울처럼 한없이 작은 자가 다름 아닌 제 자신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느끼며 기도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나는 작은 자이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닌 오히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선포하는 자야 라고 하는 고백이 동시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그러기에 언제나 이렇게 역설적이에요. 내가 약하다라고 그럴 때, 내가 부족하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서 그때 비로소 주님은 일을 우리를 통하여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약하다라고 할 그때가 세상의 논리로는 정말 낙심하고 주저앉고 꽉으로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가장 지극히 작은 자처럼 낮아져 보일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펼치시는 그와 같은 위대한 순간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미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피하라고 드러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 나의 실존, 나의 존재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진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라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비천하고 내가 별 볼 일 없고 낮아진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놀라운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생명의 교회 우리 출석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들이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 뭔가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을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하는 대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것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정치가 이어지며 사람들의 의식이 이어져가는 그와 같은 거대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그 도시는 매우 불안정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갈등, 그리고 이 종교적인 그와 같은 그 갈등이 사람들의 삶을 누르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의 모든 그 사역을 마무리를 한 게 지난 4월 27일이었어요. 이제 4월 강의를 다 끝내고 이제 집사람과 같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선교하는 그 느낌들, 소회를 같이 이렇게 나누고 좀 늦게 잤던 것 같아요. 예. 늦게 깊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경보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띠띠띠띠띠띠 그러면서 경보음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월 27일 날 일본 그 삿포로, 홋카이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남부 삿포로 밑에 있는 지역에 진도 6.2의 진도의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에게 있는 핸드폰에도 그게 다 연결이 되어져서 삐삐삐삐 울리면서 조심하고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한국말로 한국 스마트폰에 그 내용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한참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휴대폰에서 이 긴급 경보가 울리는 가운데 저는 잠을 깨서 이렇게 보니까 경보음이 울림과 동시에 그 호텔의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순간 아주 정신이 멍해지면서 그냥 하얘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몇 차례 한번 지진을 경험했지만 그렇게 진도 6.2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미세한 지진의 진도를 느낄 수는 있었는데 잠자면서 침대에서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 부분은 참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주님께서는 그 지진을 통해서나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토대 위에 있는 것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그 깨달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세워놓은 그 견고한 틀들이 자신을 지탱시켜 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토대조차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다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순간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것도 다 가라앉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서 뭔가를 얻어놓고 벌어놓고 교육을 시키고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엎어버리신다면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건강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저도 요번에 6개월에 한 번씩 건강 체크를 하죠. 특히 후두암과 관련하여서는 이제 아마 내년 2월인가 그때가 되면 이제 만 5년이 끝나니까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선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그 6개월이 되어진 그때였기 때문에 제가 가는 병원에서 또 진찰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의사가 초음파 검사도 하고 다 하더니 다른 거는 다 깨끗한데 요새 말하는데 말이 매끄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목을 많이 사용하셨냐고. 그래서 일본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목을 안 쓰면은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왔다 그러니까 목을 좀 자제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통 제가 전에 와서 진단을 받을 때마다 깨끗하고 그랬는데 좀 뭔가 이렇게 터프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암하고는 이건 전혀 상관이 없고 성대 결절에 너무 많이 이렇게 목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위가 좀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그 말하는 것도 사분사분 그리고 강의할 때도 아주 작게 이런 그 충고를 의사한테 받고 온 거예요. 건강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건강한 자야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우리들이 벌어놓았던 재정들도 흔들거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정말 먹을 것 참고 누릴 것 이렇게 참고 하면서 돈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때로 강성만 성도님 그 간증 아닌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라는 것을 저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상과 이념도 흔들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사상이나 특정 편향된 이념 속에 머물러 있을 이유도 사실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상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념이, 사상이 우리 위에 놓여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라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산업계의 모든 영역에서 요새 그 군사 그 다음에 이런 것 잠수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에너지 분야, 배터리 분야 한국이 진짜 그런 얘기만 들면 저 사람 국뽕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나라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들을 참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너무나 어지러워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해야 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 교회가 위축되어지는 법안들을 만들어버리고 교회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시대가 되어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사상과 이념을 벗어나서 우리는 분연히 외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자유를 우리는 선호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나라가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국회 의장이 뭔가 억지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무산이 되니까 그 방망이를 가지고 도끼를 내려치듯이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좌우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복음이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추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못내 불안해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애써 수고해온 그 모든 것도 허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표현해 주듯이 그 은혜는 우리가 감히 측정하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기에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풍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족함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부족함이 경험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부족함에 굉장히 익숙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들에게 말하십니다. 부족함과는 상대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표현인 풍성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는 부족함을 전혀 맛볼 수도 없는 그런 풍성함이 깃든 곳. 그것이 바로 은혜가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주어진다면 이것보다 대박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측량할 수 없어 그 은혜를.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온다면 이건 정말 대박맞은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로또 한번 당첨돼 봐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박 맞았다 뭐 하면서 난리가 나요. 근데 우리는 정작 대박 맞은 존재인데도 그것을 우리는 느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은 다만 물질적인 것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적인 것, 그리고 그거보다 더한
영적인 것까지도 다 아우르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처럼 살만 나는 인생이 어디 있겠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복을 가리켜서 결국 우리는 복음, 가스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복음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너질지라도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지진은 땅을 흔들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지만 복음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우리들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풍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바울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매니지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그 은혜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나더 폴이 되어진다면 똑같은 원리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나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어서 그들로 복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해보라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게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이 있다고? 나는 그런 거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오늘서부터 관점을 달리해 보십시다. 오늘서부터 그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무리 있는들 그것이 남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홍보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먼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맛본 너무나 좋은 그 은혜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이처럼 위대하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고 맡겨진 존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그러기에 주님 앞에 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것은 그 우리에게 맡겨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들이 때때로 가끔 가다가 언급되어져야 할 신앙의 하나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결론은 언제나 그러기에 선교로 연결이 되어져야 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일이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지속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원래 오늘 이 에베소 이 말씀을 로마의 칙칙한 그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습습하고 아주 부적절한 그와 같은 로마의 한 감방에서 바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울의 위상과 위치를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은 겉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아닌가. 저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썼는데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생명이 이제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에 서 있으니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우리들에게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자기 마음속에 보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울이 그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에 감옥 속에서도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에베소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일본의 영혼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겉으로는 모든 것이 안정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깊은 허무와 그리고 공허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깊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은 반드시 일본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또 지진이 다가오면 정신이 새하얗게 될 정도로 뭔가 이 세상의 토대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은 다름 아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하는 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에 더 매진해야 할 것이고, 복음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날마다 다짐하고 우리의 삶의 결실로 맺어져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와 같은 복음을, 참된 은혜의 복을 전할 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 또 다른 바울, 어나더 폴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의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